오늘은 비극 뒤에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비극이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이런 비극 뒤에 초대교회에 찾아온 은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과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즉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는 뭘까요? 이 표적이란 단어는 어떤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지, 표지판, 사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교훈, 이런 것들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다음에 기사는 뭐냐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 이게 기사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같이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그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 표지, 사인,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을 볼 때 기적 자체에 주목하면 안 돼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냐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명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했을 때 그 증거로서 많은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행했을 때 이 기적 자체나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이 기적을 결국에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와 뭐가, 표적과 기사가 함께 쓰여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밖에 있는 행각이에요. 행각.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고 막 전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종교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계속 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억압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감옥에 가둘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뭘 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 이 함께 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됨, 함께함, 연합,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인 구원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른다.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인 구원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의 후손이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라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믿어도, 내가 5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예요.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관까지 고용을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만큼 외로움을 질병으로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2023년도에 우리 사회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26%, 4명 중에 1명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꼭 뭘 적냐면 보호자 같이 오셨어요? 보호자 사인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병원에 같이 갈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병원에 가서 자기를 도와줄 보호자, 이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축하해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홀로 외로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함의 은혜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로몬 응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성도들이 모였네? 마음을 같이 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모이는 거예요. 외적인 탄압과 조롱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거 없네. 다 거짓말 투성이네. 야,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거짓말 어떻게 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안 받은 공동체는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상처받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모이길 힘써야 돼요. 때로는 우리도 외적으로 세상 사는 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모이기가 힘들 상황들, 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길 힘써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쇠케이아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많이 자라면 100m 자라는데 100m. 여러분, 나무가 100m 자라려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100m 정도 자라면 그 뿌리가 얼만큼 깊게 내려져 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는 뿌리가 깊지가 않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아요. 뿌리가 얕게 있어요. 그것도 얕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무는 높이 자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보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얕게 자라는데 서로 뿌리가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가 얕은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무가 병들었으면 다른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공도 한대. 이렇게 높은 나무가 뿌리도 깊지 않은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 옆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면 좋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 있고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그래서 외적인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고 튼튼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뿌리가 얕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초대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락방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다락방에도 참석하고 또 다락방에 내가 뜸했다면 열심을 내서 이번 학기 다니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초대교회 은혜에 임했던 은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은혜는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은혜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승리합시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초대교회가 구별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줘요. 역설. 굉장히 이상한 역설을 하나 보여줍니다. 우선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하지 못했다고요? 상종하지 못했다. 이 상종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합류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예요. 합류하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데 저희 가서 괜히 나도 모이다가 괜히 엮이면 나도 탄압받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들어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임은 좀 나가기가 좀 그래. 아무래도 나랑 안 맞아. 그들이 하는 얘기나 그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그들이 좀 나랑 안 맞아. 좀 가기 어려워.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했던 거예요? 구별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역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백성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구별되니까 함께 안 되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존경했어요. 이것이 구별됨, 거룩함이 갖는 권위의 이중성이에요. 구별되자 이중적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뭘 보이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두려워했지만 또 뭐예요? 존경했던 거.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만 모여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그들과 구별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야, 예수 믿는 티 좀 그만 내라. 왜 분위기 망치려고 너 예수 믿는 티 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티 내기 싫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똑같이 티 안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아무런 구별이 안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 됐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가끔 만나요. 그럼 술집에서 만나죠. 야, 승원아, 그래도 한잔 해야지. 야, 나 목사야. 내가 어떻게 술을 먹어. 야, 내가 아는 목사 보니까 술 마시던데 승원아 너 마셔라. 괜찮아. 그리고 제가 마셨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승원이 쟤 아직도 목사 돼서 사람이 안 됐네. 쟤 여전하네.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야, 티내지 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랑 똑같아지면 뭐라고 그래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를 안 믿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티내면 싫어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설이 존재했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했어요. 이게 구별됨의 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창업주는 제임스 캐시 펜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처음 점포를 열었어요. 1900년도에 처음 점포를 열었으니까 100년 전에 연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점포를 열 때 가게 이름을 처음엔 뭐라고 지었냐면 황금률 상점, 골든룰 스토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점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황금률 상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거래에는 속이고 속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정찰제를 도입하고 질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제공해야지 이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경쟁자들이 야 너만 잘났어? 너만 잘났어? 왜 티내? 너만 정직하게 장사해서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힘들었대. 그런데 나중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대공황 시기에 이 회사는 굳건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16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정말 죽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 처음에 가게를 할 때,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사업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가가 돼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다음교회잖아요. 다음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다. 세상에서 좀 우리가 구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다음교회라고 지었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미움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져야 될 부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손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힘들지만 힘든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록 힘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그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치묘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집안에 있는 병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길 밖으로 나오고 길 밖에다가 요를 깔고 이불을 깔고 병자들을 눕혀놓은 거예요. 왜 그럼 길 밖에 병자들을 눕혀놨을까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를 만나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도들이 지나갈 때 만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도들이 지나갈 때 직접 못 만나면 그림자라도 지나간 자리라도 한번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유난도 유난이다, 극성이다, 뭐 그렇게 병자를 그렇게 길거리에 데리고까지 나가서 그림자까지 비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 정말 극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거 그림자 지나간다고 그게 낫겠냐?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냐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우리 바보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도 체면이 있고 그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왜 환자들을, 집안에 있어야 될 환자들을 끌고
길가에 나와서 길가에서 이불을 펴고 길가에 잠을 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절박함, 간절한 가운데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그냥 서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뭐라고요?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그냥 서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 아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이불이라도 싸고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어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적당히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적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적당히 합니까? 적당히 하면 고상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왜 적당히 합니까? 적당히 하면 안전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기도도 적당히 해놓으면 적당히 하나님도 알아듣고 또 너무 빠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도 내가 안전하니까. 적당히 해야지 양쪽에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적당히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적당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이 넘었대요. 1000만이 봤으니까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 이상은 본 거겠죠. 그리고 저도 이번 명절 때 봤어요. 특별히 우리 애들이랑 같이 봤어요. 요즘 애들이 같이 영화 보자고 그러면 잘 안 보는데 이 영화는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아이돌 출신인가 봐요. 되게 잘생겼다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이제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같이 보고 나서 재밌게 봤어요. 봤는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이제 명절 때 이제 영화를 보러 봤대요, 이걸. 근데 그 목사님은 큰딸한테 아빠랑 같이 영화 볼래?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랑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갖고 혼자 가서 봤대요. 혼자 가서 봤는데 자기는 봤는데 단종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고 뭐 특별히 그렇게 감동받은 게 별로 없대요. 영화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왔대요. 와서 사모님한테 내가 봤는데 영화가 별로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라고. 남들이 재밌다면 재밌는 거야.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 내가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이 영화가 재밌다는 것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기사들. 정말 이게 왜 재밌냐? 기사를 쭉 찾아봤는데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느낀 기자가 있었대요. 그 기자도 영화를 봤는데 별다른 걸 못 느꼈다고. 특별한 재미를 못 느꼈다고. 그 기자도 동의를 했었는데 맞아 그래 별다른 재미가 없지. 그런데 그 기자가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썼대요. 무슨 얘기를 썼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았을까? 그것은 주인공의 눈빛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단종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가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든지 아무 상관 없는 완전히 초연한 듯한 아무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모든 것에 이런 듯한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 내 백성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 눈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거 맞는 것 같다고.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주인공의 눈빛이 변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적당히 그런 흐릿한 눈빛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정말 무엇인가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갖고 살아가야 되진 않나? 여러분, 그날에 초대교회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 집안에 머물 수 없잖아. 어떻게 해서는 길가에서 나가고 요라도 펴. 길가를 들어 누워. 우리 만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간절한 눈빛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눈빛을 가질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